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의로서 사실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거의 마지막을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저번에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나 그런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셔야 될 것이고 같이 실습을 해야 될 것이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 교회가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그런 숙제들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일학교도 이런 강의들을 하라고 해가지고요, 주일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딱 벌어지는 줄 압니까? 코로나를 걸리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애들이 아프고 막 하는 일들이 막 다반사로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아하, 이 기도가 지금 제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걔들이 얼마나 싫었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모범이 되려면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확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2달 동안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제가 했더랬습니다. 막 실험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교회가 더 힘이 빠지고 있는데요. 주님,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왜 이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기도를 하려고 해도 다른 기도 자체가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 기도 외에는, 그 기도 제목 외에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앉아서.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많은 부분이 영적으로 풀어지고 있음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더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질이 계속해서 증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진짜 어느 날 말입니다, 우리 예배 질이 올라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터치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위로부터 막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드러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누구를 보니까, 쟤들을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사의 실제를 좀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좀 이전보다 좀 제가 또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전보다 훨씬 선명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들으시고, 사실은요, 이론적인 것은 아무리 많이 배워놔도요,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론적인 부분을 배워놓은 게 결국에는요,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귀신 들린 거 하나 불러다가 앉혀놓고 여러분들이 기도시키는 게 훨씬 더 훈련하는 데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생사람 잡는 수도 있습니다. 귀신 잡아야 되는데 귀신은 못 잡고 생사람 잡아가지고 골치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기도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서 저희 교회에서 예수 사역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자,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종종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느니라 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요,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사실은요, 그 전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축사 사역을 했었어요. 어떤 축사 사역이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야, 우리가 전도 나가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귀신들이 쫓겨갔습니다 하고 막 좋아가지고, 예, 서로 간증하기도 하고, 내가 더 큰 귀신 쫓아보냈다 하면 네가 작은 귀신 쫓아보냈다 막 이렇게 말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데리고 온 어린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은 아무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나가라 해도 안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보고 지금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내 이름으로 떠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영이 아니다. 이거는 대적기도 실험을 통해서 밀어내기를 해서 밀어내는 능력기도 외에는 이런 영들은 안 나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축사에는요, 두 가지가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내쫓는 것, 또 한 가지는요, 대적 기도를 통해서 실험하여 내쫓는 것,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사하는 것, 70인이 기뻐요 돌아와가는데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한국 가족이다. 여러분들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상한 사람만 있으면 한국말로 안 되면 영어로 Jesus name, Satan, get away! 이렇게 도대체 얘들이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확신해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심판자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가장 높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누구한테요? 예수님께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천주교 신부들도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마리아 이름을 기도하잖아. 마리아 이름 기도하거든요. 축사할 때는 마리아 이름을 안 써요. 예수 이름을 쓴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성령 사역자들이 오면 꼭 신부들이 뭘 하냐니까 마리아로는 강의하게 만들어놨어요. 왜냐 그러니까 마리아 이름보다 예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것을 이들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천주교 교리 자체가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짓거리를 하더라고. 자기들도 써봤을 거예요. 그쵸? 마리아 이름으로. 근데 귀신들이 콧방귀를 끼거든. 누구 이름 외에는,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하실 다른 이름을 주시는 게 없어.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 심령에 선명하게 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어둠들을 내어줬습니다. 길거리에서 교통순경이 차를 보고 그러면 서야 됩니다. 그죠? 기분 나쁘니 조선지간에 서라고 일단 서야 돼. 그런데 안 쓰면 문제가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마귀에게 명령하면 걔들이 들어야 되는 영적인 룰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령의 힘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실은 영적 대결은요,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능력 대결이에요.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합하고 성령님 안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능력 대결을 통해서
능력 대결, 힘 대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싸워서 물리쳐야 돼요. 두 번째가 어떤 대결이 나타나느냐니까요. 진리 대결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부딪히는 거예요. 이 진리 대결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특히 이단들하고 부딪히려고 그러면 진리 대결이 나타나야 돼요. 사실 이단들에게는 다른 영이 들어있거든요. 아주 강한 영들이에요. 이단은요, 예수를 믿다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른 영을 받은 거예요. 영 자체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 같은 경우는요, 통일교가 사실 어떻게 이야기하면 가장 큰 뿌리고요. 뭐 그 위까지 다룰 필요가 없이 통일교랑 연결되어진 것에서 흘러나온 것들이에요. 정명석이도 마찬가지고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아류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임한 영이 엄청 강한 영이에요. 이것은 축사를 해서는 안 나간다고요. 능력 대결로서 나가는 영들이 아니라고요. 단계가 높다고요. 세 번째 싸움이 성품 대결이래요. 뭐 그거는 제가 그렇게 깊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축사의 원리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인데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했는데요. 축사기들은 이거 바로 이 원리가 이 안에 다 숨어 있어요. 무엇을 결박하고요. 네, 사람들 안에 역사하는 어둠들에 대해서는 결박을 하고요. 그렇죠? 어둠들이 묶어놨던 부분들은요, 풀어지게 하는 기도가 바로 축사 사역이에요. 그것들 갖다가 예수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실험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죠? 중보의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정말 계속해서 하늘에서부터 좋은 것들이 풀어져서 우리들 삶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또한 이 땅의 어둠의 일들이 계속해서 결박당하게 하는 것, 그것들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요, 무당집들 이렇게 가면 대나무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냥 대나무만 있는 집이 있고 뭔가 달려있는 집이 있죠. 그냥 대나무만 달려있는 것은요, 이건 견섭 무당이에요. 신 안 받은 무당이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달려있는 무당은요, 신 받은 무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어디지, 우리 중림동 교회 할 때 저희 사택이 무슨 동이 있었지 우리가? 무슨 동? 잘 안 들려. 가경동이요. 맞아요, 가경동. 가경동에 있었는데 저희 사택에 있는 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무당집이 들어왔는데 대나무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일반 집인데 지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결박했어요. 감사한 건 한 1년 만에 다른 데로 떠나버리더라고요. 계속 결박, 지나갈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에 역사는 어둠의 번세는 묶임을 당할지어다, 당할지어다, 당할지어다. 이 속에서 결박시켜버려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영향력 미칩니다. 그런 것들이 한번 와서 그 거리에 대나무 걸기 시작하면 잘 되잖아요. 다른 것들이 또 기어들어와요. 그러면 그 골목 자체가 그것들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들을 볼 때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그런 기도를 하면 이렇게 후폭풍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 후폭풍은 언제든지 우리가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사를 위한 준비, 말씀의 옷, 확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번에 많이 배운 것이기 때문에 많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확신. 그렇죠? 구원의 투구는 뭐라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의의 형배는 죄사함의 확신. 그렇죠?
믿음의 방패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보호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요, 승리의 확신. 예, 그런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어둠들이 칼 맞는 것과 동일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귀한 검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귀한 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검은요, 어디서 나오느냐니까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칼이에요. 말씀의 기운 이거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강하게 우리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칼이 축축축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어떤 사람의 말에는 마귀들이 벌벌 떠는데 어떤 사람 말에는 콧방귀도 안 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기운이 있는 사람의 말에는 그들이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성령의 기운이 없는 자들은 그 이야기는 뭐밖에 안 됩니까? 허공을 울리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 듣잖아. 어떤 사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 귀신들이 할 말이 니나 자리라 이런다니까. 니나 자리라. 우리가 성령님 안에 가면요 확신함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5가지 확신, 이 확신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할 수 있어야지 비로소 뭐 할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까? 어둠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당연히 맞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주일학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가지 확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 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옷, 능력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딱 덧입혀져야 이 2가지가 딱 만나져야지만이 성공하는 축사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은 나중에 우리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쭉 살펴보고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걸 생각을 합니다. 축사를 행하려면요 일단은 축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싸움은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둠들과 내가 저거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가 아니고요, 이 싸움은 누가 승리한 싸움이라고요? 예수님이 벌써 이겨놓은 싸움을 내가 참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인식하세요. 될까 안 될까, 이길까 질까, 이 문제를 벌써 떠나야 된다고요.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이고 내가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들어가면 이 싸움에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기신 싸움이 우리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이 이겼다고 선포하는 싸움은 쫄다 보니 우리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에 참여해서 그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축사사역에 있어서 우선순위는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마귀를 쫓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그분께 순복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니까요, 좀 지나다 보면요, 내게 능력 나타난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사람들 머리가 바뀝니다. 잘 순복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자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기름 부음 받자마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동일한 기름을 부으셨는데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예, 개고생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금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기름 부음과 다윗의 기름 부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철두철미하게 훈련시킵니다. 그 마음에 순복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빨리 다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도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부으신 기름 부음의 특성은 성품적인 기름 부음입니다. 사울에게 부으신 기름 부음은 권능의 기름 부음입니다. 똑같은 기름 부음인데도요, 그 중심이 다루어졌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쓰임새가 달라지듯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쓰임을 받을 것인가 다윗처럼 쓰임을 받을 것인가는요, 하나님께 얼마나 순복되어져 있느냐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순복하잖아. 근데 사울의 순복은요, 부분적인 순복이에요.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순복하는 거야. 그럼 다윗의 순복은요, 전적인 순복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마귀에 대한 태도를 정확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실제로 어둠을 탁 만나면요, 우리 속에 두려움이 딱 역사합니다. 뭐가 어쩌냐니까, 우리가 레몬 향을 딱 맡으면 침착 나잖아. 마찬가지야. 어둠의 냄새를 딱 맡고 어둠의 느낌을 딱 받으면 우리 속에서 정확하게 두려운 마음이 딱 들어옵니다. 그렇게 반응이 된다고, 정확하게. 근데 거기 쫄기 시작하면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그런 마음이 딱 들 때 딱 밀어내버려야 됩니다. 뭘로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겠다. 알죠? 딱 밀어붙이는. 축사는 팀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혼자서 축사 사역하면 큰일 납니다. 축사 사역은 교회 사역입니다. 개인 사역이 아니에요. 예언이 아닙니다. 이건 축사 사역은요, 무조건 팀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귀신을 몰아내셨는데요, 한 마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군대가 기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하나 안에 때로 군대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들 다 기어 놓으면 어떡하려고. 자꾸 영적인 차원을 자꾸만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아무리 커도 안 된다. 그거는 군대랑 싸우는 것이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혼자 하셨냐?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천군 천사들을 달고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팀으로 사역하려면요, 그 팀들은 서로가 서로를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팀이라고 해서 금방 급속으로 결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계속해서 서로를 중보하는 사람들. 그래서 또 이 귀신들이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서로 중보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 빈틈 파고들고. 축사 이후를 대비하라 했습니다. 축사했잖아요. 그럼 다시 기어 들어오려고 해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귀신은요,
타락한 천사도 아니고요. 타락한 천사들은 더 높은 레벨의 마귀의 층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는 권세들과 그렇죠, 나라들과 그 개들이에요. 그리고 죽은 조상의 영들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마귀로부터 나온 영들이에요. 그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는 하늘에 막 다녀요. 그런데 얘들이 워낙 다니는 게 힘드니까 지치잖아.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고 싶어 합니까?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에게 틈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 귀신들은 얼굴이 없어. 뭐가 없다고요? 얼굴이 없어.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것들이 사람 속에 들어왔다 나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얼굴과 비슷하게 살다 그대로 그냥 찍듯이 찍어서 가지고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속이냐니까 내가 네 조상이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는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듣기만 이렇게 들었지만 동물의 모습을 가진 귀신들도 있어요. 그것들은 짐승에 들어갔다가 튀어나온 거라고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몸이 틀이잖아. 그러니까 그것들이 영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늘에 떠다니는 영들은요, 얼굴이 없어요. 인격도 없고 그냥 막 떠돌면서 사단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부적용에서 막 황충대가 나온다고 해서 그 황충이 저는 귀신들하고 연관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쉬고 싶어 한다고. 우리가 몸이 집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대로 사람들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다 걸어놨다고. 그렇지만 이 안전장치가 깨트려져 버린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상이 무당인 사람. 두 번째, 사건 사고로 마음이 깨트려진 사람. 세 번째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 이방 제사에 대가리 숙이고 들어오라고 절하는 거. 그것이 참 제사라는 게 웃겨요. 제발 들어오세요. 들어서 왕노릇 하십시오.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귀신들이 냈다 줘라 하고 들어온 거지. 조상님께 하는 것이라고. 봤다며. 그것들은 조상의 영들은 죽는 순간에 가는 곳으로 가지 중간에 떠돌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오는 귀신들을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이 정갈해지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게 해야 된다. 그래서 로버트 하이들러라는 분이 축사에 대한 책을 쓰신 좋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요, 순간적으로 명령을 통해서 쫓아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차츰 밀어내라 그러잖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면 걔가 안 나갈 수가 없다고. 찬양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내 영혼을 그렇게 계속해서 채우면 뭐 꼭 축사할 필요가 없이 알아서 기어나가는 거예요. 밀어나가는 거니까.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축사해봤는데요, 3일 지나게 다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가지 마. 한번 쫓겨나갔던 것들은 다시 들어가면 길을 쓰고 안 나가. 대책이 없어.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할 말씀만 좀 정리할 텐데요. 축사의 실제. 영적인 분위기부터 쫙 바꿔요. 귀신 들린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축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장소를 바꾸셔야 돼요. 가장 좋은 장소 어디입니까? 교회. 아니면 중보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곳. 평소에 기도가 많이 되어졌던 곳. 그런 곳으로 끌어내야 돼요. 그 사람, 귀신을. 그렇죠? 그들이 우호적인 환경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 우리가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걔들도 하는 거 힘들어. 어쨌든지 홈그라운드로 불러들여야 돼. 운동선수들이 그렇죠. 홈그라운드로 불러들여 훨씬 유리하잖아. 저도 탁구를 쳐보니까
내가 늘 치는 데서 쳐야지. 나보다 좀 실력이 좋은 사람도 나한테 힘들어해. 왜? 나는 탁구장에 모든 어떤 불빛이라든지 탁구 타이의 어떤 그 반탄력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거기 익숙해 있잖아. 그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 거야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축사할 때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선적으로 분위기가 우리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딱 축사하기 전에 벌써 찬양과 경배로 그 공간이 달궈져 있도록 딱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찬양과 경배가 많이 들어있는 장소 자체로 들어가기 싫어해. 들어가기 싫어 막 그러거든. 그때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도 들어가야 돼.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사역하려면 몇 배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의 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들어가서 축사하려고 한다면 몇 배나 어렵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생각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세 사람 이상이 축사 사역에서 동원이 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려면요 계속해서 서로 대화해가면서 기도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 회개함으로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것 회개하게 하고요. 우상을 섬긴 것 회개하게 하고요. 세상을 따른 것, 세상을 사랑했다는 이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을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그것이 끊어지도록 선포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축사 사역자들이 대신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올려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네 번째, 축사는요 환자와 귀신을 분리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분리하는 것은요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네 속에서 싫어하는 그 음성을 따르지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따라 네가 움직이기 시작해. 저번에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축사 사역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내가 축사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실제 상황이 되어지니까 기억이 안 나서 안 되는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밖에 할 수밖에 없나니까 성령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어.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내 마음에 어떤 음식이 들겠나? 손을 앞으로 들어! 이렇게 하시는 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단 모르겠다. 시키는 거 해야지. 손을 앞으로 들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말 듣고 손을 앞으로 쭉 내밀어. 네 속에서 시키는 것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 이게 그 사람이 그 어둠들이 시키는 것을 거절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어둠을 그 사람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작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속에 있는 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거절하고 축사하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것. 거기 신뢰하고 믿고 따라와주는 것. 이렇게 되어지면요. 영 안에서 쫙 분리가 돼요. 사실은 이것들은 완전 깊이, 솔타이 깊이 돼 있거든. 깊이 돼 있거든. 자기 생각인 것처럼 자꾸 생각이 난다. 그래서 네 속에 나는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따라야 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가야 되냐? 호흡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사를 해봐도요, 요 목 부분하고 입 부분을 새파랗게 될 정도로 여기 있더니 입이 안 열려. 나가라 그래서 이들이 기도를 막아버려가지고 못 나가게 된 거야. 그래서 나한테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걸로 다 싸대기를 때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서 해야 되나 그랬는데, 확실히 전문가들한테는 팁이 있더라고. 김노기 목사라는 여자 목사가 있는데, 그 양반이 축사를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동영상에 있는 거 보면 있는데, 호흡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하면은 얘가 나가야 되는데 지가 나가기 싫으니까 이 목하고 입을 꽉 막아놨잖아. 이러다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여는 게 있더라고. 우리 목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삼각형 있잖아요. 요 밑을 갖다가 목 울 때 있잖아요. 울 때 밑을 갖다가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라도 거기가 눌러지면, 울 때를 갖다가 확 눌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꿀꺽하면서 기침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실을 보면서 야, 쉬운 방법이 있었네. 몇 시간이나 붙들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거 안 해도 이거 한번 벨만 누르면 되는데 이 벨 누르는 거 왜 나한테 안 가르쳐 줬을까? 그래서 무식이 죄구나. 알면 쉬운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잘 모르겠으면 집에 가가지고 자기 목도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세게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기침이 튀쳐나옵니다. 그래서 축사할 때에 어떤 약한 귀신들은요, 그렇게 이제 딱 기도 시작하면 벌써 느끼잖아. 느낌이 딱 오거든. 이렇게 신대기를 통해서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딱 보면 목이나 입이 딱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눕힌 상태에서 이렇게 그 부분들을 딱 눌러가면서 나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하면서 가을 팍 찌르면서 기도하면서 눌러버리면 팍 하고 터지면서 나가. 그리고 나면 숨 쉬는 게 팍 터지고 나서 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이 잠잠해질 거예요. 계속해서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중보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내적 치유를 위해서 시간을 가져서 후속으로 분명히 훈련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동들이 들어갔을 때는요, 보험하게 뭔가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 부분을 갖다가 치유하고 회복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다시 끼어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축사를 하고 나면 후속 교육, 내적 치유를 그 과정을 실제적으로 필요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축사의 실제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제가 적어놔도 잘 적어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축사의 실제에 대한 책들이 제가 여러 번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봤는데 별로 이렇게 제대로 정리해 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뭐 내가 모르는 책들 가운데 정리 잘해 놓은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사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다 보면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자기들 속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태반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가 아니고요. 아하, 저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역을 하면 되는구나. 저거는 나간다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전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의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한 과정들을 더 깊이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시작하게 될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지고 잘 준비되어져서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을 섬기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함께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 일들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에 이 일들은 성공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